이게 벌써 이집트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인더스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문명이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거래라는 걸 할 줄 알고 질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족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신들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앙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신앙심이 생김으로 해서 인간과 신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정립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립이 가장 잘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이 야훼 하느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이 야훼 하느님만이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를 하고 참 하느님의 모습, 참 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그런데 이 인더스 문명,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인더스 문명이 이게 무슨 옥구슬이라든지 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여기 크레타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발견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분명 인더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의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또 400년 동안 이집트로 피신 가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이집트를 탈출한다. 그래서 성서는 탈출기로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계속 족보 얘기만 나오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구약 성서는 족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신, 우상숭배, 이방신하고의 야훼 하느님하고의 싸움이야. 그래서 유일신, 그 다음에 상으로 만들 수 없는 신이라는 개념을 계속 유대인들한테 지금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방신하고 2000년 동안 야훼 하느님 유일신하고의 싸움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갈릴레아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가나안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블레셋, 성소는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원래 지역에 살던 또 거기도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 야곱, 이삭만이 야훼 하느님, 유일신, 그리고 자기네들이 메소포타미아도 선택 안 됐고 이집트도 선택 안 됐고 가나안 지역 사람들도 선택 안 됐고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다고 이렇게 선민 사상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혼란 속에서 어느 정도 정제된, 어느 정도 준비된 영혼, 준비된 신앙, 문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완벽하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당신이 희생양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 어떤 신들이 있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도 없이 그 좋은 야훼 하느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따라가고 야훼 하느님 또 혼나고 와서 또 버리고 또 다른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엔네아드의 주요 9신이 있어요. 아툼이라고 제일 최고의 신이죠. 아툼, 최초의 혼돈으로 가득한 시면 아비스에서 솟아오른 벤벤이라는 언덕에서 스스로 존재하게 된 창조신이 아툼입니다. 아툼. 그리고 이미 창조신이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야훼 하느님이 창조도 하고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그러지만 좀 역할이 다 달라요. 또 아툼이라는 신 다음엔 슈, 테프누트, 아툼이 스스로 낳은 또 뭐 눈물에서 뭐 또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기도 하죠. 아툼의 침 또는 정액이 변형된 공개의 신과 습기의 여신이죠. 공개의 신과 습기의 여신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물을 숭상하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있죠. 우리는 뭐 곰, 호랑이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도 공기의 신, 습기의 여신, 뭐 창조의 신, 파괴의 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게브, 누투, 슈와 테프 누투가 낳은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오시리스. 오시리스는 저승에서 심장이 무거우냐, 새 깃털이 무거우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으로도 가고, 잘못을 하면 악어, 인간의 몸을 하고 악어의 저승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신들이 또 신들을 낳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오로지 아브라함, 창조주 하느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 레벨라시오라고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손이 올라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 레벨라시오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이렇게 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들, 안, 천계의 최고 신으로 신들의 아버지죠. 유일하게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닌투, 닌마으, 니누, 르상, 마미, 뭐 아로르하라고도 부르죠. 출산의 여신이에요. 출산의 여신. 그래서 쉬임트의 집에서 엔키와 함께 인간을 창조했죠.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나중에 닌투의 힘이 약해져서 이슈큐르가 끼어들고 엔키, 안에 첫 번째 아들이자 인간의 창조주이자 구세주라는 신이 있는 거죠. 이게 신 족보가 원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100개 정도 신이 돼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건너뛰고 이런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릴, 안의 두 번째 아들이며 엔키의 배다른 형제죠. 이게 인간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 신하고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리스 신화죠. 어쨌든 안이 하늘로 올라간 뒤 엔릴은 사실상 메소포타미아의 주신이 되죠. 대홍수로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을 죽인 신이죠. 대홍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고대 근동 지방에는 다 있는 얘기예요. 대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방의 그 홍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난나, 달의 신, 메소포타미아는 원력을 쓰죠. 그러니까 12진법, 60진법, 달이 12번 뜨고 달력을 쓰고, 이집트는 태양력을 쓰죠. 그래서 이집트는 라가 태양신이에요. 라가 파라오,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인 거죠. 신의 아들인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난나, 달의 신이죠. 우투, 자유롭고 위대한 태양의 신으로 달의 신인 난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달이 더 큰 거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한테는 태양보다. 인난나, 이른인닌, 하늘과 땅의 여왕이자 전쟁과 사랑의 여신. 이렇게 복잡한 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신도 믿었다가 황소도 뭐 믿었다가 바알도 믿었다가 이스타르도 믿었다가 난나도 믿었다가 파라오도 믿었다가 이게 계속 이런 혼란 속에서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 그대로 진짜 아주 순수한 야훼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거의 2000년 동안 한 거죠. 가나안 지역의 신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들은 거의 성서 안에서 가나안 신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은 이스타롯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는 이시타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의 엘리야 전부 다 엘자가 들어가는 건 하느님을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엘신과 아세라 신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 바알과 이스타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은 가장 아름다운 이스타롯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이 이스타롯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신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스타르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타롯,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숭배에 많이 빠지죠. 가장 많은 우상숭배에 혼을 낸 게 바로 바알 아세라입니다. 이스타롯은 아름답지만 파괴의 신이기도 합니다. 바알과 이스타롯을 따라서 성행위를 하면 땅에서 풍년이 든다고 믿었어요.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두무지하고 또 성행위를 하면은 풍년이 온다고 그랬죠. 두무지 자체는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 아닙니다. 인난나와 관계가 있을 때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왜 종교와 성이 계속 연관이 돼 있느냐? 사실은 그때는 종족 보존이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특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생명, 또 농사가 풍년이 드는 것도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 생명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신도 성행위를 하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문란한 게 아니고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와서 예수님 때 와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윤리, 새로운 이상을,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구약 성서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을 조금 이해하면은 신약 성서의 사복음을 읽으면은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꿀보다 더욱 달게 다가오는 거죠. 이집트가 여러 문명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요. 유일신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있었어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300km, 지역은 엘 아슈무네인에서 남으로 조금 떨어진 나일강 동쪽에 자리한 텔 아마르나, 텔엘에 항상 엘은 하느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우리는 이거 오고 야훼 신앙이 없었는데도 하느님 신앙이 있는 거죠. 온 인류가 다 하느님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엘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곳에 어쨌든 3,500년 전에 다신교를 일신교로 바꾼 이 임금이 도저히 다신교고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제들이 다 갖고 가. 그러게 파라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종교를 싹 없애고 일신교를 만들죠. 그래서 아마르나의 옛 이름 아텐의 지평선을 뜻하는 아케트 아텐으로 신왕국 제18왕조 아멘호테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호테프 4세가 이 개척지의 태양신 아텐을 유일신으로 모시기 위해 세운 새 왕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유일신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잡신, 다신교가 이집트는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야훼 하느님이 유일신이고 아멘호테프라는 파라오가 이게 유일신을 만드는 거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유일한 신, 나머지는 다 잡신, 그런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텐호테프라는 파라오가 한 거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의 무수한 신들, 이집트의 무수한 신들, 유다인이 정착할 가나안 지역의 무수한 신들을 모두 우상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주물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인들은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야훼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모시는 이스라엘의 왕들,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 백성들을 예언자들은 꾸짖고 야훼 하느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구약성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 얘기를 많이 할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냥 야훼 하느님이 그렇게 출애굽까지 해주고 10번의 기적까지 재앙까지 내려가면서 홍해까지 가로줬는데도 왜 계속 그 야훼 하느님의 굳건한 신앙이 없이 자꾸 이방신한테 빠질까? 이게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서를 읽으실 때 훨씬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방신과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고 제가 제목을 했던 거예요. 하느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인류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요 아주 중요한 지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처음으로 공부했죠. 이때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안, 닌투, 엔키, 엔닌, 난나, 우투, 인난나, 두무지 뭐 이런 신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신들이 있었고 여기에 누가 아브라함이 이런 신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야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들렀다 가나안 갔다가 또 흉년이 들어갔고 이집트를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가 손대려고 그러다가 하느님한테 큰 벌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지역에도 역시 신들이 있었던 거죠. 아스타롯, 엘, 아세라,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자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아툼, 슈, 테프누투, 게부, 누투,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4개 신, 그 다음에 또 이 신들이 낳은 뭐 아들 이런 많은 거 안에 요 한가운데 두 문명 사이에서 한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그 모든 신을 2000년 동안 다 물리치고 이제 메시아 참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선포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신부님, 선생 신부님, 아니 중동의 문명만 배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훼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인더스 문명까지 성서를 공부하는데 알아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55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셨고 활동하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500년 전에 부처님의 굉장히 높은 가르침, 인간 내면에 대한 연구가 인류가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더스 문명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하고 무역 거래를 했었어요. 예수님 탄생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부터도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 문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 안에는 인더스 문명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깊게 말하면은 부처님적 사상이 가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조로아스터교, 짜라투스트라, 이 조로아스터교가 탄생을 합니다.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문은 난나 달신을 섬기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창조신 뭐 이런 신이 있는데 인더스 문명에 창조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고 우주 원리를 유지하는 신이 있어요.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부터 1500년 전경까지의 문명을 대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인더스 문명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시탈타 부처님이 태어나서 가르치시죠. 여기에 또 인더스 문명하고 우리 고려 신라하고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초에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세계 4대 기행기예요. 이 해초라는 젊은 신라 승려가 721년에서 한 724년 기원 후입니다. 부처님 태어난 데를 가보고 싶어갖고 중국 광저우로 해서 베트남으로 해서 또 배를 타고 갔다가 또 육로로 중국 시안까지 와서 시안에서 거의 50년,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사는데 신라 시대에 아라비아, 이란까지 여행을 한 한반도의 승려가 있었어요. 왕5 5나라 천축
천축이라는 건 인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를 해초라는 젊은 스님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바라나시, 녹야원,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이런 데를 다 가봤는데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다 폐허가 돼버리고 이때는 인도는 힌두교만 남아요. 힌두교는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힌두교는 신이 3억 3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중에 뭐 시바신, 비슈누신, 사랑받는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신들이 놀랍게도 구약 성서에 와보면은 이방 신들의 하는 신들의 그냥 모양을 거의 다 닮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오시기 전에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실질적으로는 기원전 1500년에 없어진다고 봐요. 하지만은 이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1500년에 없어지고 기원전 500년에 부처님이 탄생을 하는데 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인간 삶 안에 관여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인더스 문명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불교, 고려 불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인도에서 활동하시고 인도에서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그 불교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더스 문명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아수라 백작 그러잖아요. 그 아수라 신도 인더스 문명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더스 문명을 이해를 하면은 또 이 인더스 문명은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황하 문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부처님이 550년경에 입적하셨다고 보면은 이때 누가 태어나느냐면 공자님이 태어나요. 공자님이 태어나갖고 72세를 살죠. 부처님은 80세를 사시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많은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면 인더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게 4대 문명이 거의 같은 정신적 기반이 탄생을 합니다. 물론 황하 문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은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가 요 세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황하 문명은 약간 달라요. 하은주 이렇게 시작되는 나라인데 왕들의 나라죠. 황제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신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문명이 지금도 중국인들은 어떤 절대적인 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의 개념이. 그래서 유교, 지금은 뭐 공산권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문화입니다. 이 황하 문명이. 그거에 이어서 일본 문명도 특이하죠. 왜냐하면 인간 천황을 신으로 모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왕을 모시다가 갑자기 민주주의가 된 나라예요. 왕을 모시다가 갑자기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우리는 왕은 필요 없어. 왕은 필요 없고 이제 누가 필요해?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한국에서는 실패하는 종교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왕권이 없고 민주주의잖아요. 대통령한테 신발도 막 던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면 신을 따라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한반도, 한국의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전체적인 문명사를 이렇게 훑어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저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신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사실 시진핑이 황제죠. 황제지 백성의 지도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황제 체제예요. 일본도 지금 천황 체제죠.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고 하느님 나라를 마음껏 건설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인도도 갔다 왔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문명의
굽이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기원전 2500년에 티베트만 해도 벌써 좀 중국에 가깝죠. 티베트에서 발원을 해갖고 쭉 옆쪽으로 히말라야 쪽으로 돌아서 히말라야에서 다시 카슈미르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펀잡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라비아해로 흘러내리는 인더스 강이 있어요. 반대로 겐지즈 강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인도양으로 나가는 강인데 사실은 인더스 문명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연관성이 없어져 버려요. 기원전 2500년에서 1500년 무렵에 지금 파키스탄, 인도, 펀잡 지방,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강 따라 문명이 형성이 되죠. 강의 총 길은 2900에서 3200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원전 1500년 경에 갑자기 기후변화가 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서 강이 거의 사라져요. 맨 끝쪽 부분에 강이 사라지면서 문명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명은 사라지면서 사람도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살은 흔적은 남아있는데 분명히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현재는 살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중동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할 거예요. 또 어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거냐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거예요. 지금 중국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거든요.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면 몽고나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을 하면서 전쟁도 좀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안에 그런 문명의 변화가 크게 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기후는 절대적으로 한 민족의 한 지역의 문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중동, 지금 팔레스티나, 가나안 땅은 오히려 지금 기후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쪽은 가나안 땅은 기후가 좋아지고 있는데 시리아, 이란, 이라크는 기후가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떠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면서 종족이 없어지고 이어지고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한반도는 그런 기후에 따라서 인류 문명이 사라졌다 생겼다 했는데 지금 한반도는 어떠냐? 북한을 제외한다면은 지금 남한은 상당히 경쟁력이 강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가 산에 나무를 잘 심어서 생긴 일이죠. 인더스 문명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문명까지 교류했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문명이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문자를 알았고 문자 체계는 한 250에서 500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분적 잠정적으로 해독이 되고 언어는 드라비다어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연대는 기원전 2500년에서 1500년경. 그럼 왜 인더스 문명을 하면은 단절된 느낌이 드느냐? 북쪽의 아리아인들이 자꾸 유목민족인데 쳐내려와요. 자꾸 쳐내려오면서 기후는 또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러면서 아리아인들이 계속 드라비다인, 지금의 인도인들을 계속 밀어요. 밀면서 어디까지 밀고 가느냐 하면 겐지즈 강까지 밀고 가요. 그래서 겐지즈 강에 가갖고 자기네들이 월등한 민족이다. 그래서 브라만교를 만들어요. 브라만교를 만들면서 비가 오지 않고 황폐해진 이 인더스는 거의 이쪽에서 모여 살지 않고 어디에서 모여 사느냐 하면은 겐지즈강 근처에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에게는 인더스 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겐지즈 강이 중요한 강이 되는 거예요. 이 인도 아리아인들은 겐지즈 강에 자리를 잡아요. 겐지즈 강에서 몸을 씻고 겐지즈 강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은 카스트 제도라고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여기는 또 불가 촉천민이라고 사람도 아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
바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 그러면서 인더스 문명이 겐지강으로 넘어가면서 인더스 문명이 묻혀져 버려요. 묻혀져 버려갖고 아직도 인더스 문명에 대한 개발이 거의 안 됐다고 봐야죠. 몇몇 가지 추적으로만 우리가 인더스 문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더스 문명을 얘기할 때는 잊혀진 문명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힌두교가 왜 탄생을 했는지, 그 힌두교의 영향 아래 누가 태어나냐면은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이나교하고 불교가 탄생을 하는데 이 불교가 처음에는 인기를 엄청나게 받다가 기원 후 한 3세기 경에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도는 9억 명의 힌두 교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 첫 번째로 큰 종교는 그리스도교죠. 두 번째는 이슬람, 세 번째가 힌두교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를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만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또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또 온 문명을 어떻게 아울렀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울렀는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이 시기 어떤 문명보다도 넓은 땅에 걸쳐서 발달을 합니다. 그중 유달리 크기가 큰 강 따라서 라비강, 스툴레지강, 베아스강, 젤룸강, 체나부강, 카불강, 강 지류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인더스 강에 합쳐지는데, 그 모든 넓은 지역에 펼쳐져 갖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높은 문명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도 하면은 요가, 찬트라, 여러 가지 무슨 정신적인 세계가 왠지 높을 것 같은 그런 거의 기반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나옵니다.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큰 왕들을 위한 것은 짓지 않았지만은 이들 문명보다도 훨씬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를 구축을 합니다. 그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돌라비랍니다. 인더스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다 벽돌을 찍어요. 벽돌을 찍었고 벽돌로 건물을 다 세웁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돌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미 벽돌을 굽는 기술이 생겼던 것이죠. 벽돌을 굽는 기술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문명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인더스 문명이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은 네팔, 티벳,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리고 지금 인도 지역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도 문명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북부 인도, 쉽게 말하면은 이라크, 이란, 인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많은 거죠. 하라파나 모헨조다로나 돌라비라 같은 큰 도시들이 세계적인 무역도 했던 거죠. 모헨조다로라는 이름을 해석하자면 죽은 자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드라비다인에 의해서 세워진 인더스 문명이 북부 인도인의 조상인 인도 아리아인들이 자꾸 밀고 들어와요. 기원전 한 1800년 대홍수가 일어나고 나갖고 인더스 문명이 점점 쇠퇴하면서부터 모헨조다로를 정복하면서 죽은 자의 언덕이라고 그러면서 잘 안 보려고 그러죠. 인도 사람들이 아픈 추억이 있어서. 현재는 일부만 발굴되었고 현지 주민들은 이곳을 꺼립니다. 지금은 파키스탄 지역으로 이슬람 국가가 돼갖고 아예 발굴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중이죠. 대부분 건물들은 벽돌로 지어져 있고, 당시에는 2층을 올리는 기술이 없었어요. 인더스 문명에는. 그래서 모든 건물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더우니까 이거를 1층을 높이 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농업을 보면은 많은 식량을 수확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식 관계 농경을 실시를 한 거죠.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가갖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그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식 관계 농경을 실시를 합니다. 이 새로운 문명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 요인을 극복하면서 인더스강 평원에 정착하면서 인더스강 가장자리로 아주 흩어져 나갔죠. 인더스강 주변의 농경이 상당한 규모였지만 인더스 문명은 특징이 배를 이용한 무역을 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발달을 합니다. 이 발굴은 인더스 문명이 다른 지역의 문명과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밀을 주로 키웠고 나달이 6개 나는 보리를 경작을 했고 콩두, 또 겨자, 참깨, 야자씨와 더불어서 현재 알려준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화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비단이 나오고, 그래서 비단 옷도 이게 참 놀라운 게 예수님 탄생 전 2500년 전에 벌써 비단이 서로 교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축으로는 개, 고양이, 소, 가금류, 닭 이런 것도 키웠다는 거죠. 돼지, 낙타, 들소를 키웁니다. 코끼리 역시 가축화해갖고 상아가 널리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더스 문명을 이해하려면 코끼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인더스 문명의 교역이 왜 크레타까지, 지중해 한가운데까지, 또 이집트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심지어는 황하까지 문명이 서로 교류가 되었느냐 하면은 인더스 문명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도시에서 넓은 지역에 분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쌀 농사, 밀 농사 잘 되지, 보리 농사 잘 되지, 그러니까 잉여 노동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수공업 기술자들인 장인들이 살았는데 이들 가운데 청동제 도구와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 옷감을 만드는 직조공과 염색공, 목화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토기를 만드는 도공, 벽돌을 아주 일률적으로 찍어갖고 도시를 건설을 했던 거죠. 장신구를 제작하는 보석공도 존재를 합니다. 수공업 물건을 찾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장인들이 당연히 늘어갔고 시간이 갈수록 질 또한 향상이 되었고 이게 질이 향상이 되니까 외부로부터 야, 그 인더스의 모헨조다로의 하라파에 물건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상인들이 배를 짐을 가득 싣고 인더스 문명의 다른 도시는 물론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까지 서로 교역을 했던 것이죠. 모헨조다로 가까이에는 큰 항구가 있었는데 금과 은, 여러 보석으로 만들어진 장신구와 토기, 무명, 양모, 비단이 타 지역으로까지 수출하는 아주 인기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준비를 마친 인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벌써 이집트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인더스도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문명이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거래라는 걸 할 줄 알고 질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족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신들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앙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신앙심이 생김으로 해서 인간과 신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정립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립이 가장 잘된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인 이 야훼 하느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이 야훼 하느님만이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를 하고 참 하느님의 모습, 참 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인더스 문명 청동기를 보면은 밥그릇, 잔, 접시와 같은 도구들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청동기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청동기하고 어떤 인연이 많으냐면은 문경 이봉주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방자, 주석과 구리로 두들겨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 내외 식사 그릇을 우리 이봉주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갖고 청와대에서 대접한 그 그릇도 지금 전시장에 있는데 이 철기는요, 사가 없어져요. 철기는. 여러분들 낫 같은 거 쇠로 만들면 오래 놔두면 녹이 쓸어갖고 나중에는 그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500년, 1000년 지나도.
그런데 이 청동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집트도 3000년 전에 방자를 썼어요. 메소포타미아도 3000년 전에 방자를 썼고, 그리고 바로 인더스 문명도 밥그릇, 잔, 접시 같은 거를 방자,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구슬은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이집트 문명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헨조다로에 있는 구슬이 이집트에서 발견이 돼요. 똑같은 모양이. 또 모헨조다로에 있는 구슬이 크레타에서 발견이 돼요. 똑같은 모양. 또 문장, 도장도 똑같은 모양이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뭐 인류가 서로 교류를 하지만은 그때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물건만 갖다 교류를 하겠어요? 정신적인 교류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세계가 점점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기원전 2500년 전 무렵에 만들어진 최초의 유리가 파이앙스 유리입니다. 파이앙스는 대부분 구슬처럼 생겼어요. 진한 파란색이거나 청록색입니다. 보호막을 씌운 애칭, 보시면 하얀 거 이제 애칭 깎는 거죠. 장식된 홍옥수 구슬은 서부 지역 문명과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 모두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자, 정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거기 아래 유프라테스 강,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터키에서부터 아주 고원지대에서 얼음 녹은 곳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 날씨에 따라 너무너무 일정치가 않은 홍수 범람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이라든지 아세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난나 뭐 이런 풍요의 신들한테 자꾸 빌어요.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원력을 이렇게 해갖고 정말 몇 월 달에 강이 흘러 넘치고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불리움을 받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에 가서는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 집안이 가물었을 때 나일강 6,000km에서부터 우기 때 7월, 8월 달에 우기 어마어마한 우기 때 물들이 3개월, 4개월 지나면은 정확하게 1월 달 넘으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를 많이 하고 태양신을 숭배를 많이 하고 피라미드, 영원한 삶이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일정한 시기에 범람을 하니까 그 시기에 범람 끝나고 바로 농사지면 뭐 쌀이든 밀이든 너무너무 잘 되고 먹을 게 풍요로우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도 다 노예가 짓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시간 남으면 또 가서 피라미드 짓고 또 그러면 왕은 먹을 거 주고 굉장히 평화로웠던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현실에 많이 집착을 했고 이집트 문명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많이 집착을 했어요. 이 삶이 편안하니까 죽어서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피라미드에 죽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어마어마한 큰 피라미드를 져갖고 쉽게 말하면 공기까지 다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자기가 왕이 20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피라미드를 져요. 40년 동안. 자기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중간 길에 있었던 가나안의 유대인 민족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현세의 복에 대한 개념도 생겨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은요, 두 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항상. 현세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이스하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이 현세에서도 복도 받겠지만 죽어서도 복 받을 거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더스 문명,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인더스 문명이 이게 무슨 옥구슬이라든지 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여기 크레타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발견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분명 인더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도 지금 하도 못 살아갖고 인도를 우습게 보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인도에서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9, 0의 개념까지 나옵니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없음을 나타내는 숫자로 인도에서는 0의 숫자의 개념을
발명을 해서 쓰죠. 아라비아 숫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숫자 표현 기호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종족이 인도인이에요. 인도인들. 인도인들은 9구단을 외우는 게 아니라 18단을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그렇게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연관성을 보면은 이 활발한 무역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유물은 인장입니다. 인장. 3cm에서 4cm 되는 정사각형 도장으로 상거래 과정에서 소유를, 이게 내 물건이 이거다, 이거 확인하느냐고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문장만 해도 2,000개가 넘는데 비슷한 모양의 도장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들 인장에는 글자나 기호 외에 여신이나 동물 등의 다양한 모습이 새겨져 있어서 이것이 도장 이외에 부족처럼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가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동네마다 신상이 있어요. 동네마다 신상이 있는데 그 모양을 참 잘 조각을 해놨어요. 인도인들이 그 조각 기술도 엄청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4대 문명은 예수님 탄생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3000년 전부터 발달을 해왔던 거예요. 문명이란 문자가 있는 거죠.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사상을 교류를 할 수 있고 역사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사회, 그러니까 사상과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고 깊었던 거죠. 공자님도 470년경에 돌아가셨지만은 노노하고 나중에 신약 성서를 비교를 해봐도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부처님의 평등 사상 이런 것도 예수님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부로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은 이제 모든 문명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명을 종합을 하시고 그 문명 안에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정의, 하느님 나라의 사랑, 하느님 나라의 질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종합이 돼요. 그래서 사복음을 읽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라크 사람들, 이란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인도 사람들, 뭐 네팔, 뭐 카자흐스탄, 뭐까지 중국까지. 중국은 또 불교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더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중국의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인도에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곳에. 그래서 신라 때, 통일 신라 때는 20살쯤 된 젊은 스님들이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게 유행이에요. 당나라로 유학 가는 게 불교 배우려고. 그런데 해초라는 이 스님은 내가 당나라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바로 인도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세계 4대 기행문에 들어가죠. 제가 한국에서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인도 이렇게 쭉 다니는 이유 중에 이제 다닐 만큼 다 다녔어요. 사실은 다닐 만큼 다 다녔고 가서 눈으로 확인할 만큼 다 했고 책으로 공부할 만큼 다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때를 맞춰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때에 오셔갖고 인류한테 확실한 질서를 알려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 주신 예수님, 정말 우리 참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거죠. 정말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인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느님 나라와 사랑, 정의, 나눔, 평등을 이야기하셔도 인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때 발달된 문화에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녹아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정말로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놀랍고 찬양하고 찬미 드리는 성서 공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의 형상이나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불상의 모습, 또는 전통적인 하늘의 신. 하지만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고대 인더스 문명,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기원전 2500년경에 번성했던 고대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도시계획과 하수도 시설, 그리고 질서정연한 공동체를 갖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신의 형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피라미드도 없었습니다. 왕의 조각상도 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침묵하듯 살아갔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삶의 질서와 윤리,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훗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등장한 야훼 하느님의 신앙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야훼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고 그 말씀은 십계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말 것, 신을 눈으로 규정하지 말 것. 신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고 형상이 아니라 관계라는 믿음. 우리는 야훼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고대 인더스 문명이 보여준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경외심은 야훼 신앙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인더스 문명 역시 다른 고대 문명과 마찬가지로 멸망하고 그 흔적만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형상 없는 신앙의 전통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야훼 하느님 신앙의 깊은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어쩌면 하느님은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정의로운 삶 속에서 더욱 또렷이 나타나시는 분은 아닐까요? 인더스 문명이 그랬듯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삶으로 믿는 것, 그것이 야훼 신앙의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